그러면은 한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오늘 제22회 알게 사람들 학술인찬의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정영입니다. 1년 전에 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언어의 향연회, 말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셨는데요. 이게 언어의 문제를 논할 때 또 우리 제목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쉽게 아마 누구나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떠오르는 비유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있죠. 달을 희미하게 보이는데 누구한테 달 저기 있다 그럴 때 어디 그럴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럴 때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게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을 보기 위해서 이 언어를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손가락이 필요한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을 가리킬 때 그거를 말하고자 할 때 뭐 사랑이나 정의, 평화 이런 거를 말하고자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으니까 그걸 뭔가로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주제의 물음은 언어라는 것이 단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냥 하나의 수단인가 어떤 정신적인 가치들이 어떤 개념에 상응하는 것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들이 를 통해서 비로소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규정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언어가 그냥 수단으로 필요하냐 아니면 그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사유가 시작되는 것이냐 나아가 그 존재 자체도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인가 나아가 그런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조차도 언어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제 이런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우리 학술연찬회에서는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언어의 향연회에 초대받아서 오신 건데요. 언어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언어를 갖고 이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언어 너머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말씀 이만 줄이고 첫 번째 발표는 초기 불교의 언어관인데요. 우리 이 전체가 초기 불교, 그다음에 대승 불교, 그다음에 선불교 이렇게 되고 네 번째가 서양 철학,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심리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늘 불교가 그래도 두 분이 발표를 하신 적이 많았는데 이제 언어 문제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세 분야로 늘어나 있습니다. 처음 발표 초기 불교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 계시는 한상희 선생님께서 언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의 한상희입니다. 제가 이제 학술연찬회의 발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발표라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불리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어라는 주제를 이제 받았을 때, 굉장히 걱정이 일단 많이 됐습니다. 언어? 우리 항상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내 머릿속에 항상 언어로 차 있는 것 같고, 근데 과연 언어에 대해서, 초기 불교의 언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됐었었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했던 작업은 초기 불교 경전인 니까야에 있는 언어와 관련된 용례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발견되는 용례가 아무래도 언어의 실천적인 면들, 어떻게 바른말을 써야 하고 그 바른말들을 씀으로써 어떤 우리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써야 하는 이유들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언어의 실천적인 면
에 대해서만을 다룰 수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그 언어와 관련된 수어들을 찾으면서 좀 여러 가지로 고심을 좀 해본 결과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얘기는 언어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 원래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불교 말고 그 이전에 배다를 중심으로 했던 정통 바라문 사상이 있었었고 그 사상과 비교했을 때 초기 불교에서는 그리고 붓다는 언어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고와 인식의 과정에서 언어는 언제 어떤 단계에서 개입이 되고 그때 어떤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언어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적인 가장 많이 용례가 발견되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어가 가지는 한계와 그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크게 좀 간단하게만 인도 사상의 언어관을 두 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다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바라문 사상과 그에 대비되는 배다를 인정하지 않는 반배다적 자유 사상이 있었었죠. 근데 그 가운데 반배다적 자유 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에 관해서만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아무튼 배다 중심의 정통 바라문 사상의 언어적인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첫 번째는 배다 언어의 신성성과 절대성 그리고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다는 그 인간이 만든 저작인 스므르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르시라고 불리는 현자들이 계시에 의해서 깨달은 슈루티라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배다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리고 오류가 없고 영원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정통 육파 철학에서 이제 바른 인식 수단으로 언어가 채택이 되게 되는데요. 그 바른 인식 수단으로 언어를 채택한 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 상키아라던가 베단타라던가 니아야 미망사 학파 등이 바른 인식 수단으로 그 언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언어 상주론을 주장하던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망사 학파인데요. 미망사 학파는 배다의 제식 연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가 이제 상주불변하고 절대 무오류다, 무오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언어 이론들도 발전시키면서 언어의 상주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법학파입니다. 문법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바르트르하리라고 하는 그 언어 철학자가 나와서 굉장히 그 문법학의 언어 철학을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배다에서부터, 그러니까 리그베다에서부터 사실은 그 언어는 왓츠라는 이름의 신으로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흐마나 시대에 들어가면은 그 왓츠라는 그 신이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신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설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파니샤드가 되면은 이 그 언어가 바로 브라흐만이다라고까지 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망사학파의 경우에는 언어 상주론을 주장을 하면서 언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속하고 있고 영속적이고 굉장히 영원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말과 의미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신이 뭐 줬거나 신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성립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배다의 그런 무오류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학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문법학파의 이제 바르트르하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내세운 이론이 뭐냐면 언어 브라흐만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파니샤드에서 언어가 브라흐만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계승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언어는 브라흐만이고 그리고 만유의 본질은 또 언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말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약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두 개로 나누어서 변하는 말들을 나다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이제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말의 본질은 스포타라고 불리는 상징 불변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스포타이고 그것이 브라흐만이기 때문에 스포타 역시도 브라흐만이다라고 보았으며, 브라흐만은 또 아트만과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아트만의 본질 역시도 그 언어다라고 바르트르하리는 말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베다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어에 대한 신성성과 절대성은 그 나중에 문법학파의 바르트르하리에까지 다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와 달리 자유사상, 불교에서는요, 어떤 언어가 더 신성하고 어떤 언어가 더 우열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비신성성, 비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붓다 같은 경우에, 자이나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붓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그와 대비되는 소극격인 프라크르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기 때문에 좋은 언어를 써야지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해탈에 도움이 되는, 해탈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많은 언어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언어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불교에서 그 개정해 사마학을 이 수행 체계로 이렇게 설해지기도 하잖아요. 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른 언어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해탈로 이르기 위한 어떤 기본 요건인 것으로 이렇게까지 설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인도 사상의 언어관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언어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이제 언어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은 그것이 부여된 대상과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규정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언어 활동은 사회적 동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언어와 관련된 수로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용례를 몇 개 찾아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썼었는데요. 언어와 관련된 수로들을 보면 제일 이제 쉽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마라다라는 어근 왓츠라고 하는데, 마라다에서 파생된 그 수로들이 있습니다. 왓지라든가 왓조, 왓자라고 하는 수로들. 이것들은 이제 주로 실천적인 측면의 언어 활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수로들이에요. 근데 요거 외에 언어와 관련된 다른 수로들이 발견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건데요. 쌍카라던가 사만냐, 니루띠, 보하라, 빤냐띠와 같은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이 나타내주는, 이런 말들은 사실 니까에서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로들이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 저 위에 두 가지의 언어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어의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볼 수 있는 용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가니까의 뽀타빠다스타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뒤쪽에 보면은 세 가지 자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붓다가 자아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거친 자아가 있고, 그러니까 자아의 세 가지, 자아의 획득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거친 자아의 획득,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으로 이룬 자아의 획득, 그리고 세 번째가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자아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고 나니까 찌따라고 하는 그 코끼리 조련사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설명을 듣고 있다가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는 그것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땐 그것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붓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다시 똑같이 얘기해요. 거친 자아의 획득이 있을 때 그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자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은 얻을 수 없고, 물질이 아닌 자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을 수 없다. 그때는 거친 자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자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 그러니까 아까 찢다가 했던 사실과 헛된 것과 비교해서 보면 자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자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붓다가 자아의 획득이라는 것을 이름을 얻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얻는 것, 헛된 것은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가 있어서 이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단지 이름을 얻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란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이름이 부여된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정통 바라문 사상들에서 얘기하듯 하나의 명칭이나 특정한 대상이 본래적으로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붓다가 이 자아의 획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가장 설법의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찢다요. 이런 자아의 획득들은 세상의 명칭이고 세상의 어법이며 세상의 표현이고 세상의 시설이다. 열애는 이런 것들로 집착 없이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이 경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와 같은 언어 표현들은 사회적 동의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명칭일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깨달은 성자, 여기서 열애로 나와 있죠. 깨달은 성자는 언어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붓다가 이런 것들은 다 언어 표현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일부러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석서는 왜 붓다가 언어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부를 것은 없고 이 세상은 비어있고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 진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보시면은, 아비담마, 상자부, 남방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두 가지 실제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 진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이에요. 두 가지 실제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는 두 가지 언어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써놨는데요. 궁극적인 것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 등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오온의 각 요소인 색온, 수온의 각각을 궁극적인 것이라고 하고요. 관습적인 것은 사회적 동의에 의해서 인정됨으로써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동의에 따른 언어 표현을 통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온으로 구성된 사람, 부품으로 이루어진 차 같은 것들이 바로 관습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부를 것은 없고 이 세상은 비어있고 헛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왜 붓다가 그것은 단지 언어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 진리, 궁극적인 것과 궁극적인 진리, 관습적인 진리, 이 두 가지 진리는 사실은 두 가지 언어 표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언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일단은 그 개성을 먼저 하나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이건 쌍유다 니까야의 와지라 수타에 나타나는 개성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와지라라는 비구니 스님이랑 악마 빠삐만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빠삐만이 비구니 스님을 조금 공포심을 막 일으키고 겁을 주려고 와서 중생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중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지라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대는 무엇을 중생이라고 여기는가?
말하여 그대는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다.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더미일 뿐 여기서 중생이란 것은 찾을 수 없다. 마치 부품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관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단지 괴로움이 머문다. 괴로움과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괴로움과 다른 것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개성은 불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생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온이 일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생이라는 말은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관습적인 표현, 쌈무띠라고 되는 관습적인 표현일 뿐으로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명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쌈무띠라고 쓴 단어, 여기 쌈무띠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저희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 할 때 나왔던 관습적인 것에 대한 그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니까야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오는 것도 여기 용례가 여기 하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기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석서, 아비담마 주석서로 넘어가게 되면 파라마타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과 대비돼서 굉장히 자주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언어 표현, 즉 궁극적인 언어와 관습적인 언어란 게 무엇인지 주석서의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쌍유타 니까야의 주석서죠. 사라타파카시니라고 하는 그 주석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들에게는 관습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와 궁극적인 의미에 관한 이야기라는 두 가지 이야기의 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중생, 사람, 인간, 개인, 띠싸, 나아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관습적인 이야기라고 한다. 온, 개, 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궁극적인 이야기라고 한다. 그들은 궁극적인 의미를 말해도 관습적인 것을 떠나지 않고 말한다. 그들은 관습적인 것을 말해도 궁극적인 의미를 말해도 진실만을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법을 설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완전히 깨달은 붓다는 두 가지 진리를 설하셨다. 즉 관습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진리이다. 세 번째 진리는 찾을 수 없다. 동의에 의해 얻어진 말은 세상의 관습이므로 진실하고 궁극적인 의미의 말은 법들의 진정한 특징이므로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관습적인 말이라는 거는 중생, 사람, 인간 이렇게 나아가는 사회적인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들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언어라는 것은 궁극적인 말이라는 것은 온, 처, 개 이렇게 나아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궁극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때 궁극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인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관습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진리 사이에 우열 관계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행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관습적인 것을 말해도 궁극적인 의미를 말해도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고 동일하게 우열관계 없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 역시도 궁극적인 언어라고 해서 더 뛰어나고 관습적인 언어라고 해서 더 뛰어나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붓다의 설법 방식입니다. 그 주석서를 이렇게 찾다 보면요, 붓다가 관습적인 언어와 궁극적인 언어를 잘 조절해서 설법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향이 다른데 붓다는 대기설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성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관습적인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습적인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궁극적인 내용들을 더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또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서 진리에 이르게 했다,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설명이 주석서에도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가 궁극적인 실제가 있고 관습적인 실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타내는 그 언어, 궁극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언어는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일까? 그 인도 베다나 인도 정통 철학에서 얘기하듯이 절대적이고 그것도 불변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빤야띠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빤야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빤야띠라는 말은 아까 저희 앞에서 제가 쌍카랑 사만냐 이런 수어들 잠깐 보여드렸던 그 라인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이나 명칭, 니까야에서는 이름이나 명칭을 나타내는 그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그런 수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빤야띠라는 게. 이제 이게 나중에 아비담마로 넘어가면 그 상주하부의 언어 이론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이게 빤야띠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보시면은 이게 뿌라와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뿌라와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그니스냐에서 만들어진 빤야빼띠라고 하는 그 사역형 동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명사가 빤야띠예요. 그래서 의미로는 알게 함, 지정, 이름, 개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빤야띠에 대해서 가장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은 논장 가운데 하나인 뿌깔라 빤야띠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이 뿌깔라 빤야띠의 주석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빤야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주석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빤야띠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되고 구분된 법에 이름을 붙이고 그 법을 그 이름에 상응하는 의미, 개념으로 알게 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정한 범주에 있는 그 법을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에 개념화시키고 그건 사람이다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 오온의 개념을 그러한 것으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빤야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그래서 오온이라는 궁극적인 것도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관습적인 것도 둘 다 빤야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빤야띠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빤야띠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두 가지 빤야띠로 이렇게 나누어 이제 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름으로서의 빤야띠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미로서의 빤야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서의 빤야띠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게 하는 빤야띠라는 것과 동의어로 거의 그런 의미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로서의 빤야띠는 알려지는 빤야띠라는 것으로 주로 정의가 되는데 원래 없던 것이 개념화돼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사람처럼. 원래 궁극적인 게 아닌데 알려진 거. 그래서 이름으로서의 빤야띠는 관습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이 둘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이름으로서의 빤야띠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름으로서의 빤야띠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의미로서의 빤야띠 같은 경우에는 관습적인 것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념화되면서 알려주신 빤야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이 의미로서의 빤야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빤야띠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짧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언어의 발생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경전에 언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 2개 정도의 경전을 통해서 언어가 인식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때에 여기에서 작용을 하고 여기서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전들이 있어서 2개 정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경전은 앙구타라 니까야에 있는 니페디카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인식, 지각의 원인과 근원인가? 비구들이여 접촉이 인식의 원인과 근원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인식의 과보인가? 비구들이여 인식은 언어 표현이라는 과보를 가진다고 나는 말한다. 이러저러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대로
그대로 그러저러하게 표현한다. 인식하는 자는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인식의 과보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도식화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접촉에서 인식이 있고 거기에서 언어 표현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인식이라고 또는 지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쌌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쌌냐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과 외부에 있는 감각 대상,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감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식을 일으켰을 때 그 세 가지의 만남을 접촉이라고 하고, 그 접촉에 의해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으키는 그 표상화나 개념화 작용 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표상이나 개념을 쌌냐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상화나 개념화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언어가 작용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쌌냐는 언어에 의한 개념화 및 표상화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쌌냐가 일어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언어에 의한 표상화 개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은 언어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과보로, 그 결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경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경전이 쫄라 웨달라숫다라고 하는 마지막 니까야에 있는 경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요, 여기 무슨 몸의 형성, 그리고 뭐 말의 형성, 마음의 형성이라고 하는 수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먼저 말의 형성이 무엇이냐, 뭐 몸의 형성이 무엇이냐라는 설명이 앞에 나와요. 나오고 나서 그것들을 왜 몸의 형성이라고 불리고 말의 형성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불리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의 답변으로 요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버시어 위삭하여 들숨과 날숨은 몸에 속하는 것으로 이 법들은 몸에 묶여 있다. 그러므로 들숨과 날숨은 몸의 형성이다. 버시어 위삭하여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계속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한다. 그러므로 일으킨 생각과 머무는 생각이 말의 형성이다. 인식과 느낌은 마음에 속하는 것으로 이 법들은 마음에 묶여 있다. 그러므로 인식과 느낌은 마음의 형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몸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이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 그것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인 이유가 뭐 몸의 형성 같은 경우에 들숨과 날숨이 몸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형성 같은 경우에도 인식과 느낌이 그것에 속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지만, 말의 형성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나서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말의 형성 요소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식화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에서 말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앞에 봤던 경전과 지금 봤던 경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쌌냐, 인식, 지각에 의해서 표현이라는 과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생각 후에 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왓짱 빈다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말을 밖으로 내뱉는 걸 얘기를 해요. 표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밖으로. 그래서 생각 후에 일어나는 것은 말을 밖으로 하는 행위라고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서 무조건 그 생각한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구체화된 어떤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켰던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이라는 것은 아마도 발화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언어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경전과 지금 본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종합을 할 수 있냐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식의 과정에서 쌌냐 다음에, 그러니까 인식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인식의 과정으로 가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먼저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 지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
일어나고 그 뒤에 말이 나오는 이 과정으로 저희가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언어가 처음으로 작용하고 언어가 발생하는 단계는 인식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인식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인식 과정에서의 언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막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유명한 경전이죠. 맞지만 니까야의 마드 핀디카스다인데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버시어 눈을 조건으로 형색에 대해서 눈의 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결합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느껴지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 그것을 생각하며 생각한 것, 그것을 개념적으로 확산한다. 확산한 것, 그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눈으로 알아지는 형색에 대하여 개념의 확산과 결합된 인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수로들도 막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개념적 확산, 개념의 확산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빠빤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 희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망상 이렇게 주로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빠빤짜라는 상태가. 그래서 빠빤짜가 있으면은 사실은 실상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못된 인식이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빠빤짜인데, 그리고요. 여기 빠빤짜 싼냐 쌍카라고 하는 또 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빠빤짜는 말씀드렸던 이 인식이 잘못 확산되어 있는 상태고요. 싼냐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인식 그리고 또는 혹시 지각인데, 뒤에 쌍카라는 게 이렇게 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주석서를 살펴보면요, 빠빤짜 싼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의 그러니까 빠빤짜와 결합된 인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빠빤짜 자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확산, 그러니까 빠빤짜와 결합된 인식이라는 해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쌍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아림이라는 의미, 세는 것이라는 의미, 헤아림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숫자예요, 숫자이고, 세 번째가 명칭,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가운데 주석서는 사실은 이제 독특하게도 이 쌍카라는 것은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의 해석을 따르자면 개념의 확산과 결합된 인식의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주석서의 해석대로 해석을 한다면, 주석서의 설명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빠빤짜가 어떤 인식과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쌍카를 그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서 개념의 확산과 결합된 인식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도식화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눈과 형색과 눈의 의식이 만나는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한 다음에는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는 느껴진 것을 인식하죠. 인식하고 나서는 그것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개념적으로 확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적 확산을 원인으로 해서 개념의 확산과 결합된 인식이라는 것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념의 확산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우리의 인식과 다시 결합돼서
그 영향 아래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보거나 사물이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 인식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빳빤자에 의해서, 개념적 확산에 의해서. 그 인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언어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개념적 확산으로만 이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왜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음을 아무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식이랑 생각에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유익하지 않은 생각과 인식을 가지면은 개념적 확산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익한 생각과 인식을 가질 경우에는 바람직한 언어 생활로 이어지고 자신과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바른 언어를 써야 된다,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래서 언어의 소멸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언어는 일단 선정의 과정에서 소멸한다라고 그 경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정의 과정에서 어떤 때에 소멸을 하느냐 할 때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언어가 사라지는 단계는 제2선입니다. 제2선에서 일으킨 생각과 머무는 생각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일으킨 생각과 머무는 생각은 말의 형성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말을 하는, 그리고 구체화된 언어, 머릿속에 있는 구체화된 언어들은 다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수멸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식과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 전에 인식의 단계에서 인식의 과보로 표현이 나타났었고 인식의 단계에서 처음으로 언어가 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언어가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멸의 단계에서 인식이 소멸하니까 여기에서 언어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선정에서 이선에서 언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사선 이후에 사성제를 관찰한다던가 아니면은 초선에서 무색정까지 무소유처까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던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인식의 과정에까지 언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인식의 과정에 있는 에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모든 설명들이, 모순으로 보였던 그 설명들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언어의 소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언어의 소멸, 그러니까 선정의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뭐 언어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수행할 때 언어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정에서 나오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인 언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붓다가 처음에 설법을 결심을 못한 이유.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설법을 망설입니다. 그때 범천이 와서 권청을 해서 설법을 결심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때 왜 붓다가 이 설법을 망설였느냐에 관한 이야기, 그 에피소드의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 법이 심오하고 어려워서. 그리고 사유의 영역이 아니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언어로 설명해서 그것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붓다에게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필요를 느낀 붓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법을 할까 말까. 근데 어쨌든 범천이 권청을 했고 붓다는 설법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언어는 설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붓다가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일한 수단이 되게 됩니다. 붓다가 설법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설법을 하면서 가르침을 주면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사실 경전을 보면은 가르침을 듣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도처에 이렇게 설명이 돼요. 뭐 일부만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뭐 사와카라는 말이 슈루라는 듣다에서 발생된 이 제자란 뜻인데요. 네, 명사라던가, 그리고 뭐 배우지 못한 범부,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고 할 때 이 배운이라는 단어,
아쓰다와 와쓰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는 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들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듣는다는 행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경전에서 저희가 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언어에 대한 붓다의 태도 부분입니다. 붓다가 그 니까야를 보시면요, 뭐 수행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율에 관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언어에 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경전에 대한 얘기만 좀 들어보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서 지낼 수 있느냐에 관해서 붓다가 이제 설법한 내용이거든요. 언어에 관련된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 3가지 말고 마지막에 거를 보시면 앞에 거 3가지는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것은 지역의 언어를 고집해서도 안 되고 통용되는 언어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붓다가 언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붓다가 봤을 때는 붓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붓다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언어만이 신성하거나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언어는 사회적 동의와 간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 어떤 문자와 소리로 이루어져 있든 간에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우열도 옳고 그름도 없다라고 붓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율장에 있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일부만 얘기를 드리면 이때 이제 이 어떤 두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는 것 같은데 배다의 운율로 저희가 이걸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구들이여 나는 자신의 언어로 붓다의 말씀을 배울 것을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일정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언어로 붓다의 말씀을 배울 것을 허락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게 주석서에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붓다가 사용한 마가다오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신의 언어라는 것을 마가다오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자신의 언어라는 것은 각각 지역에 각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언어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붓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듯이 각 지역의 언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었었고 그리고 붓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한정된 언어, 이 언어만을 하면 그 언어를 아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붓다의 어떤 열린 설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언어라는 것은 각 지역의 각 사람들이 사용하는 각자의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요, 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라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천의 언어 부분인데요. 실천의 언어 했을 때, 경전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열면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팔정도의 정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간결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얘기를 포괄하고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어를 일단은 지키면서 저희가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른말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바른말을 써야 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 다른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겠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말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경전 내용들에서 저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말을 실천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은 건 남에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싫은 거 남에게도 안 하는 거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바른 말도 할 수 있고요. 바른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아주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언어는 사실은 뭐 언어의 종교적 철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가 가지는 한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한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없이는 또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여기 놓은 예문은 우다나에 나오는 열반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실은 원래 계획은요, 이걸 같이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하겠고요. 저희가 이걸 읽어도 이게 열반 묘사예요. 열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고 하는데 이걸 읽어도 우리가 열반이 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열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지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어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끔씩 언어든 뗏목의 비유가 되기도 하죠. 이 내용은 이제 붓다가 그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파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 궁극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언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바르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후반부에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쌀띠를 놓치고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재촉을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 중생,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그게 실제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관습적인 것을 칭하는 명칭에 불과한 거고 이제 자는 오온에 불과하다. 오온. 존재하는 거는 12처 18개뿐이다. 이제 불교에서 그렇게 설법할 때 그때 오온 12처 18개 이런 개념들은 관습적인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이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 주신 거고 그렇지만 관습적인 개념이든 궁극적인 개념이든 둘 다 시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언어를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뭐 관습과 동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약속이다라는 게 이제 붓다의 관점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법을 언어 너머의 것에 이르기 위해서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도 그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설법도 하시고 언어 바른 말을 또 강조하였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시간을 재촉해 갖고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괜히 시간 없다고 그래 놓고 뭐 또 질문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기로 하고요. 선생님, 수고하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